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이 개요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래서 십자가까지 같이 갔던 가장 사랑하는 애지자였던 그 요한사도가 예수님의 신학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90에서 100년 정도의 유배지에서 쓴 책이 요한복음사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자. 저희가 이제 본문을 들어갈 건데 1장 한번 볼게요. 1장 그래서 머리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약간 좀 잘난 척을 좀 할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서 1장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굉장히 어렵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한처음에 관한 얘기를 해요. 한처음에 뭐 말씀이 계셨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한처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로고스 찬미가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을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 찬미가라고 불러요. 왜냐면 세상의 기원,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로고스 찬미라고 부르는데 1절에 보면 제가 이 전체 구절을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주석을 다룰 겁니다. 뭐라고 되냐? 한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처음에 이 말부터가 좀 어려워요.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다. 한처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그리스 말로 아르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르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천,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세상이 시작할 때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계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이 보여요? 말씀은 뭐예요? 소리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리라는 게 정말 근데 애매모시꾸리해요. 저희가 재미난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사람이 왜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 수사님들을 데리고 제가 제주도로 요번 여름에 집중 선교를 갔어요. 이제 배를 기다리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랄랄하게 착 앉아가지고 밥을 이제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는데 저희 수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라디오에서 하바나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바나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거든요. 그 하바나가 나오고 있었는데 하바나다 그랬는데 다른 수사님들이 뭐라고 들었냐면 이걸 밥 하나로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수사님 하바나다 그러니까 우리 수사님이 나도 하나 하지마 밥 3개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님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그게 밥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면 하바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소리로 들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대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삶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내 관심 있게 들으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누구는 이렇게 이해하고 누구는 저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 체험과 함께 그 말씀이 내 귓가로 울릴 때 와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옆에 있는 형제와 나누면 아직 체험하지 못한 그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들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또 다른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요. 잘난 체 하려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무슨 상장을 받으려고 성경 공부를 오신 게 아니고 말씀에 배고파서 말씀의 뜻 때문에 오셨고 그럼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달해야 될 어떤 의무감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짓을 안 하면 내 안에서 막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막 불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난 척 하느냐고 옆에 가서 너 요한복음서가 몇 년도 썼는지 알아? 에라이 이러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의 그 내 귀에 들려오는 귓가의 소리와 함께 내 체험이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매 이거를 나누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칠 것 같고 또 자매가 나누는 내 그 어떤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서로 그래 말씀을 나누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누가 파라클리토가 예수님 뭐라 그래? 너네는 지금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언제 내가 협력자를 보내주면 너네들이 내가 한 말을 다 이해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귓가에 때를 들었지만 졸려가지고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뭐 어쩌고 못 알아듣고 체험이 없어서 못 알아듣고 상관없어. 언젠가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될 거고 언젠가는 파라클리토가 나를 알려듣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찾아할 거 없어. 그냥 릴렉스 편안하게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말씀이 내 귓가를 울릴 거예요. 귓가를 울린다니까 저는 혹시 여러분들 성모님하고 엘리사벳이 만났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저는 애를 안 가져봐서 뭐 배는 이만해서 애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애는 없어요 이 속에. 애를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애가 뛰는 소리가 들려요 바깥에서? 아니 태동은 하는데 이렇게 있어도 이게 귀에 안 대보면 안 들릴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들려요? 근데 어쨌든 되게 신기해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그냥 단순히 아이의 뛰는 소리를 들었는데 엘리사벳에게는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각자 다 다르게 들을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누구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그냥 저 이신부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아무 소리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들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정말 말씀은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큼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를 세우세요. 귀를 세우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 못 알아들어요. 이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뭘로 알아들어요? 마음으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대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1등 사도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순교자 성을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 순교자들 이름도 없던 순교자들 너무 많아요. 갓난이 언년이 무슨 년이 뭐 이러면서 개떡이 소떡이 그러면서 이름도 없는 순교자들 많아요. 그분들이 뭘 알아가지고 교리를 배웠겠어요? 뭐를 배웠겠어요? 저는 제가 들었는데 신부님들이 어렵게 오면 고백성사를 보잖아요. 그럼 고해를 하고 나면 뭘 해요? 보석을 해야 되는데 보석할 수가 없으니까 뭘 알아야 보석을 하지 뭘 외우라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 뭐해? 회초리를 맞았대요. 회초리 그 자리에서. 그렇게라도 죄를 그렇게 했던 뭐 일자 무식이지만 뭐 지식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죠. 믿음 맞춘 거 잘했어요. 예수님은 날 구원자라고 딱 고백하고 배교도 할 수 있고 모른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자기 목숨을 너무나 기쁘게 포원하셨어요. 그런 지혜, 그건 지식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는 이 글자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글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요. 뭐 말하지 말고 뭐해? 첫 번째 들어야 돼요. 들으면 왜? 아까도 그랬죠. 말씀이 소리라니까. 소리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들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주신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체험했던 그 체험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역사 안에 나의 삶의 역사 안에서 말씀이 매일매일 새롭게 들려요. 새롭게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못 알아들어서 한 달, 넉달 해줄 필요도 없어. 때가 차면 그 말을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을 때하고 또 작년에 읽을 때하고 또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로워서 좋은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소리였다라는 게 참 위로가 되면서 참
풍요로운 요소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해드려요.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고 무엇을 통해서 생겨났대요? 그분, 말씀, 하느님에서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서, 그죠?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말씀 안에서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까요? 앞으로도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렇죠. 왜? 계속 계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계속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뭐예요? 계속 무엇인가를 창조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신다. 우리 무엇을 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 아까 시부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느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계속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인내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인내로서 구원을 얻어라 그래요. 그렇게 인내로이 기다리고 그때가 차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면 그때 감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만나는 것도 뭐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52년 만에, 제 나이 52년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52년을 기다렸어. 여러분 60년을 기다리신 분도 있지요? 얼마나. 그러니 어떻게 해서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좋은 만남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에요. 정말 때가 안 차였으면 만나지 못했을 인연들인데 그래도 때가 차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라고 했어요. 아까 뭐랬어요? 왜? 그분 안에서 모든 건 생겨났을까? 당연히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빛하면 뭐가 생각나요? 밝은 거. 뭐 이렇게 이거 빛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 태양열 받아야 뭐야? 식물도 자라고 우리 빛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름시름 앓다가 대상포진 걸로 죽어요. 비타민 D 없어서 저는 대상포진 지금 환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도 제가 2005년도에 알았는데 아직도 좀 그게 완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 거려니 하고 살아요. 또 우리 수사님들이 그렇대요. 그 네 거래요. 왜 사도 바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가시에 찌르는 고통이 있을 때 3번이나 기도는 아마 그 사도 바오로도 피곤 쌓여서 대상포진에 걸렸나 봐요. 그러지 않고선 그 가시로 막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그냥 내 거라니 하고 살거든요. 그냥 사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에요. 에너지예요. 그것을 못 받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어떤 생물도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없어요. 결국은 빛이라는 건 생명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말씀이 결국은 빛이고 생명이라는 뜻이죠.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빛을 비추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참 억울해요. 근데 하느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천사들보다 나은 지위를 얻을 거래요.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들보다 레벨이 높을 거래요. 상급이. 왜? 천사들은요. 노를 못해요. 노를 못한다고. 못해요. 이걸 못하게 만들어졌어. 그냥 착하게만 살게 만들어진 동물이에요. 아니요. 존재예요.
그러니까 착하게만 살아야 되는 사람 그냥 착하게 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착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완전 조금 불완전하게 만들어져서 뭐예요? 착하게도 살 수 있고 나쁘게도 살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한 길로 가는 사람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로가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왜 빛이시가 당연히 생명을 주시라고 오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그거 자기 선택이에요. 하느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뭐 신문도 그렇지만 가끔 성사를 보면 이놈의 죄 많은 팔자 때문에 우리 자식 새끼가 지금 냉담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식이 냉담하는 거, 뭐 옆에 사는 사람이 냉담하는 거 와서 내가 못나서 그렇대. 여러분이 못나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생활은요 때려 죽여도 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옛말도 있잖아요. 뭐요? 소를 물가에 데려가는 수 있어도 물은 못 먹이는 거예요. 물은 못 먹이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가 나이롱뽕 신자거든요. 정말 아주 대놓고 성당을 안 다니세요. 내가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시지만 당당하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주 당당하게. 신부님이 안 와도 된다 그랬대요. 당신은. 왜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한번 성당에서 쓰러진 적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은 안 와도 몸 컨디션 안 좋으면 안 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노상 안 가. 그 뭐라고 신부님 이름 팔면서 안 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어쩌면 좋다냐. 나는 천당 가서 살고 엄마는 지옥 가 있으면 어쩌지? 야 아들이 신부인데 나도 그럼 천당에 안 가나? 그건 엄마 생각이고 어쩔 거야. 신앙은 마음대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탓이 아니에요. 왜? 선택하게 지어줬으니까. 아무리 아들이 신부여도 엄마 가기 싫은 걸 억지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거의 값은 당신이 치러야죠.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죠?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엄마는 무조건 자동으로 천당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고. 저희 어머니는 불행히도 성당을 안 가르치는 걸로 지금 주구장창 선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야단을 맞으시겠지만 어쨌든 하느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예수님 빛으로 오셨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빛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해.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사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예요? 이제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요.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이 왔는데 그는 증언하러 왔어요. 뭐예요? 증언자예요. 증거자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례자 요한이 굉장히 그때 이렇게 추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헤로데까지도 그 세례자 요한을 굉장히 껄쩍지근하게 생각했잖아요. 맨날 바른 말 하니까 가슴은 찔리지만 어떻게? 그래도 매일 그 말을 들었어요. 왜? 그만큼 세례자 요한을 위대한 인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뭐라 그래요? 야,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태를 열고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마치 구세주로 아니면 굉장히 큰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이렇게 추색하는 그런 추세가 생겼었어요. 그 초기 교회 때. 왜 너무 훌륭하게 살다가 정말 예언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뭔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요한은 알았어. 아니야. 그 사람이 위대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 증거자야. 뭘 증거해? 증거할 사람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회자한테 난리가 났을까?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누구의 빛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느님. 그죠?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지
빛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그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 이제 결국 우리가 그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니네들 십자가 못 박았지만 부활하신 분이 그분이지만 그분인데 그분이 요한이 증언했던 그 빛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 더 중요한 사람이 뭐냐? 요한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 사람은 빛이 아니야. 아주 풀이를 해주는 거야. 빛이 아니야.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거울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후레쉬 딱 비추면 탁 해서 탁 오잖아요. 그러면 저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 거울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후레쉬에서 나오는 거예요? 후레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울은 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반사한 것뿐이에요. 이처럼 요한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빛이 아니야. 그냥 반사한 것뿐이야. 정말 중요한 빛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9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갔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아까 그래서 이 계셨다는 단어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미완료형으로 됐어요. 뭐야? 아직도 계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떤 형태로? 빛으로, 생명으로. 세상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지만 다시 앞에 얘기를 반복해요.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인 이들, 당신의 이름으로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어요. 당신이 빛으로 오셨지만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뭐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항상 내 옆에 파라클리토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소리로 형태로 막 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할 때가 있어요. 왜 거부하느냐? 살기 불편해지니까. 살기 불편해지니까. 진리를 따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좁은 길을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겁나게 불편해요. 정말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을 안 가졌으면 이 시간에 뭐예요? 방에서 TV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좁은 길을 따라가시기도 겁나게 불편해. 아까 신부님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여러분들 가는 길 조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진짜 걱정이 돼요. 깜깜할 때 가시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자녀가 되고 그게 살고 하느님이 보여줄 때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살기 불편하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 아는데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 순교자적인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순교자성으로 왜 지내요? 음에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냥?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본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랬죠. 그분들은 까방 무시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 가족들이 우리 부모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정말 거지로 살다가 죽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 때 생명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질 때 기도하셔야 돼요. 순교자적인 그런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뻔히 보일 때 있어요.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면 마치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빛으로 왔는데 얘네들이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나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슬픔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 안에 용기가 필요로 할 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3절 이들은 혈통이나 육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람. 어떻게? 당신을 믿던 사람. 안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사람. 비록 육신으로는 누구의 아들, 딸로 태어났지만 육신이 아닌 영으로 보면 뭐야? 하나님에서 난. 이 14절 말씀이 사람이 시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야. 아직도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들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러 외치다. 또 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다. 그래서 요한은 정확히 자기가 누구를 증언하고 있고 증언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한번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적이 있어요.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완벽한 건 없나 봐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구세주라고 다 고백하고 지금은 찰싹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의 나약함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얘기가 너무 많이 갔는데 16절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했는데 가까이 계신 분을 라는 그 말을요 직역 오리지널 말로 풀었으면 뭐라 했냐면 아버지의 가슴 안에 계신 이런 뜻이래요.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 태초에 창조주이신 성부와 예수님이 한 몸이다 그 뜻이에요. 삼위일체적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얘기를 나오는데 자 그러면 19절부터 볼게요. 19절 우리가 요한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는 모습을 봤고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그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죠.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왜? 그때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뭐예요? 헤로데까지도 왕까지도 마음은 괴로웠지만 뭐래요? 요한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요한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제들, 그 레위인들이 이 사람에게 보내요. 세례자 요한에게 보내. 너 누구야? 당신은 누구야? 하고 물어보게. 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예언자가 아닐까 싶어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당신 누구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이 아주 서슴지 않고 뭐예요? 나 생각지도 않고 주체치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니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사실 여기서 이 세례자 요한의 인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추대받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당신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 왜 물어보지 알고 있었을 텐데 무슨 답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슬쩍 뭐라 그럴까,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야 그러면 엘리야야? 왜 엘리야라는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가요? 혹시 열왕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불가마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올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엘리야야? 그랬더니 나 아니야. 그 사람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예언자야?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야. 22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23절에 요한이 말해요.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자기는 준비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리사이들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25절.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계신다라고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주었던 세례와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었다라고 뒷부분에 나와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준 거라시라고 얘기는 돼 있지만 하여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한 사도가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세례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많은 교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자 요한이 준 세례로는 죄가 씻기지 못해요. 죄는 누구만 없앨 수 있어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준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주실 그 세례에 대한 예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표징으로 그것을 준 것이지 그 세례를 통해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는 걸 이제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게 되죠.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드리게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뭐야? 베타니아에서 세례자 요한이 그 레위와 사제들이 보낸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이후에 다른 사람이 올 거라고 얘기했던 그 장소가 베타니아인데 참 재밌어요. 베타니아라는 그 말 자체를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마르타와 마리아 우리 사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모셨던 그 나자로 집이 베타니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복음서 얘기를 할 때 원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다 필사가들이 막 이렇게 쓴 사본들만 남아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베타니아란 말이 베타니아라고 안 써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 베타바라라고 써 있어요. 베타니아라고 안 써 있고 그 베타바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준비의 집, 준비의 집, 준비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성서의 말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비추어 볼 때 그럼 베타니아라는 집, 요 동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사명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라 베타니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수녀원에 가거나 어디 가면 베타니아의 집 이런 집 보셨어요? 공동체 이름이 베타니아 집이라는 거 써있는 공동체들이 좀 있어요. 뭐 하는 집? 준비하는 집.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거나 하나님 사명을 하기 위한 선포하는 집으로. 그래서 아마 이 말 베타니아에서 일어났던 이 말은 아마 베타바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29절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니까 요한이 보고 저분이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느님의 어린 양, 우리 맨날 우리 그거 외치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분이.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그 풍습을 알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골라요. 그리고 그 양에다가 그러니까 띠를 하나 만드는데 그 띠에다가 자기 죄를 다 써요. 1년 동안 진 죄를 써요. 쏘고서 그 양을 으랴 쳐가지고 광야를 내쫓아 버려요. 광야에 가면 어떻게 되냐, 이 양이 늑대나 이런 짐승에서 잡혀 먹어요. 그렇게 잡혀 먹음을 통해서 자기 죄가 사해진다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인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제물로 바쳤던 것도 어린 양들이 많이 바쳤기 때문에 이제 희생제물로 생각할 때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실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지금 오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내가 말한 분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나보다 늦게 오시지만 원래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서 1장에서 봤잖아요. 말씀이 육화되어 그거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요한복음사가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번 말로는 얘기하지만,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게 하지만, 요한은 뭐예요? 하느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을 얘기하는 거죠. 삼위일체론적이고. 31절,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내가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서, 제가 인문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성령, 그리고 때란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죠? 두 가지,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그 집중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성령이라고 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첫 번째는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성령께서 비둘기. 또 한 번은 어떻게 나타나냐?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불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언제 나타나요? 성령 강림 대축이라, 그죠? 성령께서 불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하나는 비둘기, 하나는 불이란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비둘기는 순수한 걸 얘기해요. 순수한, 하얗고, 왜 우리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 아니잖아요. 그처럼 비둘기라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성령의 순수함을 얘기하고, 불로 나타났다는 것은 열정,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산다고 하는 사람은 순수함과 함께 열정을 가지게 돼요. 어떤 열정일까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전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을 봤을 때도 민족지글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야 되고, 나 도망간다고 도망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진정한 사도가 됐냐?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 교회 설립이라고도 하는데,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들이 열정에 불타서 그때부터 뭐예요? 막 방언을 하면서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깥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에도 덜덜덜덜 떨면서 뭐예요? 방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다락방에 모여 있었잖아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순수함을 갖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살고 전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비유를 좋아하냐면, 왜 저희 외갓댁이 다 목회를 하세요. 개신교 신자예요. 아시죠? 제가 밥이에요. 밥. 맨날 모이면 맨날
맨날 질문해. 이 신부 얘기 좀 하지. 뭔 얘기를 또? 근데 얘기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 개수도 다르고 이해하는 말도 다른데 제가 그 형들한테 물어. 형, 나 솔직히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형네 성경책을 보려면 사전이 필요해. 말이 옛날 말이잖아요. 뭐 무슨 가라사대 우쩌고 저쩌고. 뭘 가라사대요? 알아면 이거 평하는 거 이거 안 된가? 어려워요. 근데 막 뭐 서로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걸 맞추려고 얘기를 하려 보니까 막 괜히 분쟁만 일어나고 막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 너희는 그렇게 미적지근히 하냐? 우리 신앙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온순하고 조용하자네. 정말 약간 정말 미지근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정말 뭐 안 해요. 개신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빨간 띠 들고 마이크 잡고 예수 천당 볼록 외치고 당기잖아요. 개신교 정말 뜨겁거든요. 옆에 가면 데쳐 죽을 것 같고요. 제가 쫄려요. 옆에가 무서워가지고. 형, 우리 외사촌 형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중 미사 끝나고 나면 가두 선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사람 예수 믿으라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성이 좋은 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장작 되는 거 아시죠? 장작불을 때우면 그 장작을 태우는 불꽃이 어떤 불꽃이? 왜 불꽃이라는 게 그 나무 위에 불꽃도 있고 그 심지도 있고 그 나무 속에 있는 불꽃도 있고 있잖아요. 그 나무를 태우는 불꽃이 어떤 불꽃인 줄 알아요? 그 바깥에 있는 그 화려한 불꽃이 아니래요. 그 나무 안에 있는 그느름한 그 불꽃이 그 나무를 다 태운대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형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그런 불이야. 이게 화려하지도 않고 뭐가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우리는 평생을 우리 자신을 태우면서 살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우리 방식이야.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미적지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태우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잘했죠? 우리 절대 미적지근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끈기와 뭐예요? 그냥 단지 과묵한 것 뿐이야. 그거지 절대 우리는 미적지근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뭐 이렇게 화려한 것에 대해서 우리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단지 뭐예요? 내가 내면 안에 그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는 봐야지. 열정도 없으면서 그 안에 끓으면 불도 없는데 나 우리 카톨릭 신자는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열정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늘 이렇게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잘 살면 세상 사람이 너희를 보고 진정한 제자로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화려한 거 그렇게 바라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지금 말이 많이 지나갔는데 뭐예요? 성령과 함께 산다는 그 삶은 성령께서 내려오셨고 그 성령 우리에게도 오겠지만 결국 성령과 함께 산다고 하는 삶은 그렇게 순수함과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봤다. 그분이 함께 머무른다는 건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는 일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벌써 아까 태초부터 계셨고 삼위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적인 신학을 요한은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학은 다른 공간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두 제자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 없이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찾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꽉치 이거 꼭 화두 같지 않아요? 이게 스님들이 절에 가면 스님들이 화두 그래갖고 말 한마디 붙잡고 면벽수행 하잖아요. 벽만 쳐다보고서 그게 무슨 말일까 하다 보면 졸기도 하겠지만 백신령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화두처럼.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뭐예요?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찾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답해야 될 그 말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을 거예요. 제가 굳이 그 말을 뱉으면 오히려 더 속상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찾아야 될 게 무엇인지.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오늘 화두처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사람인지. 3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과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은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냥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럼 네가 와서 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카톨릭 종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체험 종교라고 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체험 종교가 뭐예요? 체험해서 깨닫는 종교라는 뜻이에요. 예? 체험, 뭘 체험해요? 하느님 체험을 하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고 하느님 체험. 우리 카톨릭은 하느님을 체험해서 하느님을 내 안에 살게 하면서 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하느님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어머 내가 돌대가리인가 봐 이게 아니고, 우리 세상살이 너무 힘들고 나이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하느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게 살기 때문에 우리 구약의 예언자들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체험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네가 와서 직접 체험하는 게 좋겠다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자, 어디 2명의 제자죠.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날은 함께 묵어요.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시간법에는요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바뀌어요. 그러면 4시부터 있었으면 딸랑 뭐예요? 2시간 같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두 사람,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에 보세요.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실 예수님과 머무는 건 뭐예요? 딸랑 2시간인데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서 다른 자기 형에게 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냥 어떤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그거 뭐예요? 고백, 신앙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신앙을 30년 생활을 했어. 모태 생활이. 우리 요즘 햇병아리들 있잖아요. 무엇을 알겠는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가르쳐 주려고 하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시간하고 연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30년을 살아도 나이롱뽕 신자도 많아. 단 1년을 살았어도 정말 열심히 살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혹시 성인전 같은 거 많이 보시겠죠? 성인전들 보시면 옛날 성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인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살 만큼 다 살다 가신 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 성인들은 굉장히 많이 단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소아대를 해서 몇 살에 죽어요? 20살 간 넘어서 죽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성녀예요. 저희 수도에 그러니까 가경자라고, 그러니까 복자가 되기 전에 바로 밑에 계신 수사님이 한 분씩 계신데 그분은 15살이죠? 15살에 그 가경자가 되셨어요. 신앙생활은 연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뭐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뭐 믿음이 탄탄해지고
내가 덜 믿었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항상 자신을 낮추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정말 신기하게 이 사람들은 달 2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만남이 얼마나 깊었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만났다고 하면서 뭐예요? 자기 형에게 형 시몬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이때부터 벌써 제자들의 삶. 조금 전에 누구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이랑 2시간을 머물고 난 후에 지금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누가 제자가 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열정이, 아까 뭐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정이 나를 가만두지 않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느님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열정 때문에 하느님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전한다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제자로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을 볼게요.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요. 그 직접 우리 아까 우리 미사 끝나고 뭐 불렀어요? 정교회를 불렀죠. 오늘은 꼭 가서 만나보리라. 그냥 만나만 봐요? 아니죠. 만나서 그분을 성당으로 이끌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마치 안드레아나 요한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게파라고 불릴 것이다. 게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참 신기하죠. 하느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냥 데리고 왔을 뿐인데 예수, 넌 누구의 아들이구나 걸 알고 계세요. 너 시몬. 그리고 뭐예요?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게 그냥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 있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하느님의 그거 뭐라 그래? 우리 성소라고 하잖아요. 순간순간 부르시는 하느님의 응답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여겨와 계신 것이지 그냥 그냥 우연히 그냥 뚝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계획하셨고 마련하셨고 그 마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서 지금 그 말씀의 씨앗, 그 말씀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에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이러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 제자들 모으는 방법이 여러 가지셨는데 직접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가셔서 만나시다 보시고 너 나 따르라 그래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필립보를 만나시 필립보는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의 출신이다. 이 벳사이다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서에는 어떤 단어들이 의미가 있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벳사이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어부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대충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뭐였다? 어부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의 신분이나 직업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부들의 집에 사는 거 보면 어부이겠구나. 꼭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 출신이라는 거. 그러면 안드레아와 베드로니까 안드레아도 베드로도 어부였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말이죠.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예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했다. 아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와서 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나타나엘이 필립보가 나자렛 출신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야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위대한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 베틀레헴에서 날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나사렛은 정말 시골인데? 그 제가 그 학교에서 배울 때 나사렛은 이스라엘 저기 총구석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사투리도 굉장히 심했대요. 야, 저기 말하면 전라도 사투리죠. 강경, 뭐 저기 완도 뭐 이럴지도 몰라요. 저기 먼 그런 사투리를 쓰는 만한 그 뭐 별로 유명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데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나오겠니? 그랬는데 나타나는 뭐라 그래? 필리포는 와서 보라고. 우리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와서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엘 필리포하고 나타나엘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걸 보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굉장한 칭찬이죠. 그만큼 뭐에 나타나엘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리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벌써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필리포가 널 데려간 것도 알고 있고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책을 읽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선인들이나 학자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모세오경 그것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토라를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현인이라는 뜻이에요. 학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그 말, 자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 누구보다도 뚜렷이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나타나엘에게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는 증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50절. 나타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진실로가 히브리 말로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증언을 할 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문을 마치고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그 기도문들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믿는다는 고백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